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그 포로로서 끌려갔었던 이 세 사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정한 이후로 마음이 중간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정했고 그 마음을 정한 그 이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풀무불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쇠를 단련할 때 쓰는 불이 풀무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불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풀무불이죠. 그걸 생각했을 때에 이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고 이제 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왕의 명령이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했다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관계성이 좋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싹 들어가니까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야. 오늘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만 아니면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왕의 명령에 순종했겠죠. 하지만은 왕이 명령하는 그것 앞에서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명령,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위반됐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뒤에 좀 앞에도 봅시다. 네. 아니 놀 때는 그 열심히 이렇게 놀더니 그냥 말씀드리려면 딴짓하고 있어요. 앞에 봅시다.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어려움 경험하는 거. 평상시에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예수님 얘기 안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신앙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사회적인 관념 가운데서는 통용되는 그 어떤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세 친구들도 만약에 하나님 아니었으면 왕과 등질 필요가 없었겠죠. 잘 지내다가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은 왕으로부터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꿨다라는 거, 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굴빛이 좀 바뀌어. 그게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빛을 바뀌는 것 자체가 그냥 약간의 그 부담감과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 만큼의 그런 위협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 모습들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은혜로 베푸시고 내 나갈 바에 대해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의 주인됨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면 뭔가 좀 불편함에 대해서 감내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의 사랑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손해를 감내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또 주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얼굴빛을 바꿨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얼굴빛을 바꿨다. 그걸 보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왕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고 얼굴 표정이라도 좀 안타깝게 바라봤으면 희망이라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의 얼굴 표정을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냥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 것인가. 세상 눈치 보면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이걸 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 항상 그의 모습들이 당당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욱더 부지런해야 되며 조금 더 한 발짝 더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와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은 내 삶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표현과 결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어려움, 왕이 얼굴빛을 바꾸는 이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정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또 내 삶을 통해서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마음의 그 소원, 그 중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환경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포위당해 가지고 싸움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카톨릭 그 사제가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 개종하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네? 빨리 개종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자. 이 반대적인 상황이죠. 왕한테 그 금신상한테 이제 절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자.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적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내가 근심 걱정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 내용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거, 마음을 정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그냥 하나님께 맡긴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께 마음을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또 내 삶에 있어서의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20절 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불, 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람을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근데 22절에 보면은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 밀어 넣어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옆에 있다가 타 죽는 거예요. 발을 헛디뎠나? 아니, 영화 같은 데 보면 불이 확 나가지고 사람을 다 끌어가지고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불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결국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2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른 천국 가야지,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 같은 인재가 죽으면 하나님도 손해일 텐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세 명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통하여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아니 그만큼 충성됐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시지? 뭐 그런 생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사람이니까 있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나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복잡하게 뭐 바라본 것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의 돛담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쑥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바람 따라서 이렇게 역중해 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열심히 노조라고서 그냥 바람에 이렇게 맞으면서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때로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줘가지고 빨리 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바람이 안 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안 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거예요. 뜨겁고 이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노젓기에는 힘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둠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좀 인생에 있어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은 항상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까지라도 맡겨드리고 근심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중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이상한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데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왕인지 이상하게 생각해서 보게 됩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된 사람이 아닐까. 왜냐? 그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하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 풀무불에 들어가지고 그냥 옆 사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죽었어. 아, 이거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저라고 회개할 걸. 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조금 잘 되면은 그냥 기쁘고 좀 안 되면은 근심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도 지겨울 것 같아. 한 마음을 품고 가야지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은 여기가 있어. 기도해가지고 이제 좀 축복해야 되겠다 하면은 받을 준비 안 하고 저쪽 딴 데가 있어. 줄라고 그러면 없어. 쉽게 얘기하면. 거기 있어야지 맞잖아요. 줄라고 없어요. 그게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땅 파고 땅 덮고 힘은 열심히 쓰는데 땅 파고 덮다 보니까 어디 그냥 쌓아놓든지 파서 그냥 구덩이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주려고 그러면 없나 안타까운 상. 근데 열심히 한 것 같아.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분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존귀한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능력, 다니엘도 이제 사자굴로 해서 건진받을 수 있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자 하고 그분께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 소원을 두고 나머지는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에 맡겨드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자신이 할 건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왕한테 끌려가게 되고 또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을 때 그냥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듣든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들을 건졌지 그들이 거기서 다른 것을 거기서 부채질한다고 표가 났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절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중심을 어떻게 두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스스로 살 방법에 대해서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좀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이 마음을 바꾼 거죠. 예를 들어서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니들 절 안 했어? 니들 특별히 행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럼 왕이 고백하는 거. 오늘 28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누군지, 그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의 신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리수를 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변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전하다 보면은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신앙과는 뭐 상관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 보다면은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으실까? 그 일들이 잘 몰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인도하심마다 살아야지. 그건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머리털 하나라도 옷깃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진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나가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그분은 은혜 가운데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이 29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건 내가 잘 되고 내가 건진받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잘 되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때부터 일하시거든요. 두 마음을 품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편안하고 걱정하고 이거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한마음과 한 뜻을 정하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상 사는데 하나님 경험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도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왕의 얼굴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누군가 얼굴빛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 왕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주의 도우심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된 삶, 축복받는 삶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그 모습 가운데서 끝까지 신뢰하고 내 방법과 내 계산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또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기쁨과 평안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시선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함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예비하심 가운데 세이 먹고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을 정한 자,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셨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